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0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161면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공창에 남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에스겔서 5번째 시간입니다. 환상 속의 심판, 환상 속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스겔 10장은 어제 에스겔 9장에 이어지는 환상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자, 파수꾼에게 중요한 것은 이 눈과 귀입니다. 눈과 귀. 보고 들은 것을 잘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전달해야 하는 내용이 늘 기쁜 소식, 또 좋은 소식이면 파수꾼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고 신이 날 것입니다. 멀리서 금은 보화를 실은 무역상이 온다든지 아니면 전리품을 가득 실은 이 아군의 승리 소식을 전한다든지 그러면 파수꾼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이 나겠죠. 그러나 큰 나라가 쳐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군대가 패전해가지고 돌아온다든지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면 파수꾼 입장에서도 정말 괴로울 것입니다. 어제 9장에서는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곧 살육이 넘쳐날 성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의 이마에 표를 그리는 장면을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두고 회개하고 또 탄식하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기억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오늘은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구름 밑에 있는 바퀴에서 숯불을 꺼내서 예루살렘 성읍 위에 흩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뜨거운 숯불을 성 위에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타겠죠.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섬기는 영입니까? 구원받을 상속자들, 우리들이죠.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내주신 영들이 바로 천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범죄한 자에게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천사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앞장인 9장 1절에 보면 이 천사들에게 죽이는 무기를 손에 하나씩 들고 나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보고하는, 우리를 돕는, 섬기는 위치에 천사들이 있었다면 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거죠. 사실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은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심판자 예수님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겔 눈에 보이는 심판의 모습은 어떠한가? 심판이 시작될 때 이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은 어떤 일인가? 오늘을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심판의 사인, 첫 번째는 진노의 불이 임한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서급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아멘. 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영적 파수꾼인 이 에스겔이 이 장면을, 환상의 장면을 지금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 숯불을 가득 움켜쥐고 나오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숯불은 성읍 위에 다 뿌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불은 이 성령의 불, 그리고 거룩한 불이 아니라 이 심판의 불, 진노의 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불은요,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불은 옛사람의 죄된 모습을 다 태우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런 거룩한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불은요, 진노의 불, 그리고 심판의 불입니다. 그때 성경은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이 19장에 나오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의 특징을 찾아보면요, 창세기 18장 20절에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또 창세기 13장 13절에는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 이 에스겔서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성전에 다른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가증한 일을 벌이고, 또 나라의 높은 정치인들은 백성의 재산들을 착취하고, 또 백성들, 사람들은 잔인하고 속이고, 이런 일들이 가득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불을 내리셔서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심판의 사인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아멘. 자,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가지고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이것은요,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언약궤 위, 이 언약궤 위, 그다음에 그룹의 날개 사이에, 그 날개 위에 앉으시고 그곳에 자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성소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이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어디로 갑니까?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갑니다. 그곳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 그룹 날개 사이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에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에 다른 신을 가지고 오고 또 이방 신을 가지고 오고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나와 이 문지방까지 오신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이 주저주저하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겔 10장 18절에도 보면 쭉 내려와서 18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획 돌아서는 게 아니라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떠날라 하시다가 도저히 못 있겠다, 이 죄악된 백성 도저히 못 있겠다 떠나려고 하시다가 머물러 계시는 겁니다. 뒤를 한번 쳐다보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혹여나 돌이킬까, 이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킬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탕자 같은 남유다가
혹시나 돌이킬까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저희 집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제가 7살 때는 시골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고 8살 때는 학교에 가기 위해서 부모님과 부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라 해도 우리 집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정도는 파악이 됩니다. 그때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부모님은 이 돈 문제로 자주 다투셨어요. 이 엄마 아빠가 싸우는 날에는 이 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는 구석에서 이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도록 이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 밀락동에 백산을 넘어서 학교를 다녔는데 이 오후반을 마치고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요. 오후반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이 집에 딱 이 창문을 찡 열고 방에 보니까 밥상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겁니다. 반찬이 막 널브러져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오시면서 짐을 싸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 상황에 뭐라고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짐을 다 싸시고 엄마는 이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안고 한참 동안 오시다가 결국 집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집에서, 가정에서 엄마의 존재는 바다고 우주입니다. 그 엄마가 이 아이를 남겨두고 떠나신 거예요. 물론 한 30분 뒤에 다시 돌아오시긴 하셨지만 그때의 트라우마 때문에 이 학교 다니는 내내 이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발표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굉장히 자신감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성전 문지방을 떠나실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옛날 생각이 떠올랐겠죠. 출애굽 때 기억이 떠오르셨을 거예요. 광야 시절에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구름 기둥이 가는 곳마다 졸졸졸졸 따라다니던 그 이쁜 이스라엘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도 차마 그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 떠나시는 겁니다. 재앙 중에 재앙은, 가장 무서운 재앙은 바로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사무엘상 4장의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성막에서 죄를 짓고 함부로 살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처자식이 굉장히 고생을 하죠. 이 비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아서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남편이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모든 심판에서 첫 시작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단칸방이라도요, 아이가 엄마랑 있으면 그래도 행복합니다. 평안해요. 그런데 엄마가 없으면, 아무리 부잣집이고 넓은 집이라도 엄마가 없다 그러면 아이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이에게 엄마만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평안을 누리듯이 우리는 하나님 품에 있을 때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남유다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됩니다. 심판이 시작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재하게 해달라고,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민족 가운데 주님 다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일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거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